할렐루야. 예, 건강하셨습니까? 한 주간 정말 무더웠는데 건강 지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대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결실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웃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또 함께 은혜 받게 하시는 자비로우심이 부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독서 본문들, 구약 본문,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까지 모두 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 집중하며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이야기 오늘도 계속 읽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20년 전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 집이다라는 걸 발견할 만큼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이런 식의 체험을 한 간증을 듣게 된다면, 또는 이런 이야기를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 야, 저 사람 인생 참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길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척 부러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이제부터 복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과는 달리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참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20년간 여전히 그는 라반 외삼촌과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의 영역이 조금 넓어졌을 뿐 여전히 야곱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는 마음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만 골똘히 몰두해 있었다면 지금은 내 가족, 내 일가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인생의 소멸과 패망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생존 경쟁, 여기에 내몰려 있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멀찌감치 서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는 있지만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 마음은 조금 불편합니다. 야곱과 우리뿐만 아니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도 늘 이와 똑같았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세계 열강들, 제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패망하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것이 유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유대민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부른 생각 따위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치 20년 세월이 지난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에서 읽게 되는 야곱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똑같은 운명을 유대민족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야곱, 그가 이제 제법 훌쩍 나이도 들었고요.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에 이르기까지 번듯한 일가를 이루어서 이제 금이환영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마치 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그 행렬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야말로 현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완벽한 노후, 준비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다 이런 거 꿈꾼다는 말이죠. 내가 나이 들어서 이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이루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부러워했던 모습들을 야곱은 다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형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게 되는,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된 그의 형편은 2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에 의해서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이 공포와 두려움이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20년 전에는 자기 목숨 하나 잃을지 모른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잃을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는 모든 재산과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강 건너 저편으로 다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작 한 걸음지 나아가지 못한 채 이 강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짓눌러 오는 이 공포로부터 평생토록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극심한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야곱처럼 참 안타깝지만 모두 다 홀로 야복강가에 버려진 신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홀로 속상하고 홀로 괴롭고
홀로 외로우며 홀로 죽을 것만 같은 무거운 절망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홀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홀로 서야만 하는 그 시간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늘 혼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나는 살아있어, 이거 확인하고 싶고 이거 지키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명품 같은 거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사실 다 같은 이치입니다.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이 정도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구매력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걸 활용하고 사용하고 보유하고 누릴 수 있는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려는 욕구인 거죠. 야곱이 지금 강 건너편으로 떠나버렸던 것들 한번 보십시오. 재산, 가족, 심지어 장자권에 이르는 이 복들까지 그동안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 다 이것만 가지면 살겠다라고 쫓아가고 있는 것들을 야곱은 지금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이런 것 의지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참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 자신은 참 연약합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가져야 되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 인생의 시간들은 언제나 소외이고 실패일 뿐입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없습니다. 자신 혼자입니다. 하지만 삶과 행복을 위해서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졌다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했던 탐욕과 강요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된 순간입니다. 쓸모없게 됐다고 생각되니까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에 내몰릴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 내 인생을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 더 갖고 싶다라는 탐욕도 이제는 사라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억만금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죠. 이것처럼 누구라도 한번 야곱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들임을 알게 되면 움켜졌던 손들을 다 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생명 있으니까 누리는 거고 죽음 앞에 서면 다 쓸모없어.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정작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쓸모없는 것들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붙들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언제나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나고 나서야만 깨닫고 실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늘 여기에 내몰려 살아갑니다. 늘 기억해서 비교해서 하기는 해야겠으나 여기에 내몰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몰아 다니는 대로 휘둘린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늘 역사 속에서 이런 경험들, 이런 상황들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 본문으로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 55장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587년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유다는 망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전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해도 수없이 많이 외쳤던 말씀들이 하나도 안 들려서 결국은 그들의 죄 가운데 무너지고 망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망했잖아요. 그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끌려온 이 바벨론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보다는 삶의 수준이 훨씬 더 높고 정말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이 제국 바벨론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고요. 남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고 부러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민으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붕괴됐던 그날의 기억이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처럼 가슴에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상처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늘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채워지질 않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도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뭐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결국은 포로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고통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결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 한복판이었지만 누구나 부러워하는 풍요의 땅, 세련되고 생활 수준이 정말 높은 이 발전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지만 유대인들만은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감을 가질 수 없이 홀로 남겨지고 홀로 버려진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야 비로소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유대 포로민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홀로 남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됐던 것처럼 이런 극한 상황, 자기 자신의 무능과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떨어진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갈급해서 목말라 했던 그 상황에서 들리고 보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밤이 새도록 자신과 씨름하던 사내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시죠? 밤이 새도록 어떤 사내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읽어졌었죠. 여러분들 지금 나도 야곱처럼 때를 써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좀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께 때를 쓰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애당초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싸워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뜻에 굴복해야 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때를 써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도록 해봐야겠다, 이건 오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해도요, 이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것으로 기울어진 자기 자신을 자꾸 강화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라떼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은 하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자극을 잘 못 견뎌요. 많은 것들을 누려왔고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꺾여졌을 때 그걸 인내하고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걸어갈 인내심과 참을성과 견디는 힘이 좀 약해졌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을 얻어내고 저런 것을 이루어서 제 운명을 지켜내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지난 20년간 야곱의 시간은, 야곱의 방황은 또 다시 반복돼야 합니다. 지난 20년 야곱이 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었어요? 이것 해내야겠다, 이것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이런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또 내몰렸습니다. 야곱의 씨름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처한 상황과 그의 실존을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정작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 무능, 그리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마지막 자신의 희망의 끈으로 붙잡은 거죠. 그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라고 했던 자신의 마음들이 다 깨졌고요.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을 통해서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고, 아닙니다.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찌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 깊은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온 영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걸 전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영혼은 내가 어찌 살까, 어찌 살아야 되는 나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온 영혼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베델에서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나 지난 오늘, 여러분 20년 지나고 난 오늘에서야 야곱은 이 야복강 건너 브니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됐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걸렸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깊어진 사람이 됐다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깊은 사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쁜 축제와도 같은 감격스러운 소식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주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되었느냐, 나는 주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고 내 삶 곳곳마다 함께 계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느냐. 야곱이 구했던 것은 밤새 씨름하고 이 사람 놓아주지 않고 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죠? 축복해달라고. 그거 구하다가 어떻게 되면 엉덩이 뼈가 어긋났어요. 고집 피우다가. 그런데 그때 그의 그 간절한 바람에 돌아왔던 응답은 뭐였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내게 복을 좀 달라고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이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 덕분에 그가 얻은 것은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우시죠? 이름 하나 바뀌었어요. 이름 하나. 하나님이 이름 하나 바꿔주셨어요. 고작 이름 하나 얻으려고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한 건가? 고작 이름 하나 얻으려고 했다가 결국 다리가 저는 사람,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냐 묻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철야하고 백일 기도하고 막 몸부림쳐 매달렸는데 이름 하나 바꿔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다 아시면서 왜 이러냐고 나한테. 아무리 보아도 복구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불행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일까요? 왜 우리 마음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저 이름을 바꿔주시다는 놀라운 사건이지 않는가라고 못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보다 다리를 저는 것이 더 불행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이게 솔직한 거죠.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단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세상의 모습 정말 뜨악합니다. 종말이 정말 가까이, 종말이 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옥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뭐가 도대체 달라지는 거냐?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그럼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위태로운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확실해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고 가벼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리고 지금은 멀쩡해 보인다 해도 여러분 결국은 우린 모두 다 다리 저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겠죠. 누구라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 바꿀 만한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 다 다리 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제3독서 복음서 말씀을 보죠.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200데나리온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만큼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이 있다고 해도 이런 외딴 곳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 사람들 모두를 먹일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있었어도.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남자만 5천 명 이상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10,000명은 훌쩍 넘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일행들 수중에 있는 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들 앞에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암담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네. 여러분 10,000명을 먹여야 될 필요가 지금 생겨 있는데 이걸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건 결국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참 늘 우리를 도전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야 그거 나한테 좀 갖고 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 가지셨겠어요? 저는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설마 혼자 드시려고? 저거 1인분밖에 안 되는데 저거 왜 갖고 오라 하시지? 나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너희의 주님이니까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지? 도대체 뭐 하시려는 거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비롯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다 별 수 없을 거예요. 곁에서 섭섭한 눈으로 예수님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이 본문의 이야기의 결말이 뭐죠? 남자들만 사내들만 5,000명이 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됐답니다. 이야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말씀대로라면 당장이라도 필요와 결핍에 내몰려 있는 이 내 삶이 이 곳곳마다 비어지고 깨어진 이 삶에 풍성한 채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기대도 없으셨어요? 야곱의 씨름처럼 또 그런 식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라고 좀 한번 매달려보라고 채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면 오병이어가 너의 삶이 열려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주어서 아멘이라고 외쳐도 우리는 속으로 모두 다 내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도시락 하나를 딱 갖고 와서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어요? 간절하면 12광주리 넘게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이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믿어야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자꾸만 늘어가는 일들, 마술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실하게 하시는, 우리가 빵을 하나 먹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탁을 먹기 위해서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수고 뒤에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씨 뿌리지 않고 기도하면 다 생깁니다. 아닙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말하는 건 기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흘린 땀과 우리가 흘린 눈물이 결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차별함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든 삶을 아마 여러분 감사 못할 겁니다. 왜 내게는 이런 것을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삶이 부담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땀 흘려도 모두가 거두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도 거둘 수 없어요.
지금 태풍도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놀라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측만 하다가 틀렸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밖에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제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작은 수고함이지만 전심을 다해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노동이 노예의 짐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서 기자가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의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이적과 기적 사건을 전해주려고 마술 같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 야,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겠느냐? 이런 거 전해주려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도 한번 때를 쓰고 하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이런 삶이 여러분께 열릴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빈들에서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도 못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먹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누구도 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 일이 누구에게서 비롯됐느냐예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밤을 새고 평생을 매달려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떡 하나는 떡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손에 들리워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랍고도 놀라운 새로운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금 경험했습니다. 성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이 빈들에 나타났더라. 그는 누구이신가? 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쩌면 성서 기자의 눈에는 주님 손에 들리워졌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세상의 박해와 위협에 내몰려 있는 초기교회 공동체 그들의 운명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봐라 이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주님 손에 들려졌던 이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 예, 교회 운명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랬어요. 그뿐입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빈들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하나하나의 면면이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이런 세상에서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소외되고 멀어지고 실패하고 망한, 그래서 마치 하찮은 이 먹거리 같은, 지난주까지 읽었던 겨자씨 하나 누룩같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들, 오늘 세상이 참 쓸모없다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들, 바로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어가시는 주님이 안쓰럽고 짠해 보일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워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초기교회 공동체의 걸음 위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천덕꾸러기 같은 그들, 박해를 피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이제는 망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곳곳마다 말씀에 흥황해지고 성들마다 기쁨이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참된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던 예수님 제자들, 그들의 걸음 위에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실들이 막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박해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초기교회 공동체들의 입에서 입으로,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주님 손에 들려오진 인생은 이런 거야. 주님 손에 맡겨져 있는 교회의 운명은 이럴 거야.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당신과 나의 운명도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음이 시련과 환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쁨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생을 걸고 투쟁했던 야곱이 얻은 것, 고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뿐이라고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보면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뜻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과 다투어 사람과도 다투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야곱이 대단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다투어 이기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그가 사람과도 이기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과도 이겨요. 야곱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인 거예요. 본래부터 그리고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살아내시는 인생을 야곱은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본래의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경쟁하고 빼앗으면서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했던 불운한 운명. 그렇게 장자의 복을 가진 사람, 홀로 도망하던 자가 아내와 자식들의 가장이 되고 삼촌의 재산을 취해서 이만큼 부자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었나, 무언가를 이루었나,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해요. 좋은 직장, 좋은 집, 훌륭한 성도, 명예와 권력을, 그러나 그런 것들 모두 다 잃고 고스란히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구일까요? 그런 것 없이 야곱은 야복강가 그 앞에서 비로소 아무것도 걸치거나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이나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다른박질 치고 있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20년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다. 이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거예요.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을 지새운 투쟁 끝에 쩔뚝거리며 돌아오고 있는 그의 모습, 전쟁에 패한 채 돌아오는 패잔병처럼 안쓰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가 걷는 길 위로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는 홀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이 지금 떠나갔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둥바둥 악을 쓰며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할 이유나 강요나 억압에 내몰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비록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제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었는지 아느냐, 손가락질하고 저 봐라, 저 꼴을 한번 봐라, 쩔뚝거리는 인생이라고 수근거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야곱, 다리 저는 그가 어디를 가든, 다리 저는 그가 무엇을 하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 만난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자녀 되는 복,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나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 여전히 상투적이고 그냥 신앙적 수사고 목사가 하는 설교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다른 무언가를 믿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곳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은 오직 야곱 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듯 다른 무언가를 덧입고 채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가시는 삶을 우리 참여하며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죠? 전적으로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나의 삶을 어떻게 아니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이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처럼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아니요. 내가 그걸 갖고 뭐 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그 손에 들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 그분과 이어져 살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무엇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병이어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면 우리 삶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